사랑하는 목양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4월 첫째 주일로 함께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4월은 잔인한 달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어쩌면 올해는 그 어떤 해보다도 특별한 의미에서 4월을 잔인한 달로 기억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3월 중순에 우리 이동 제한 권고령이 발표된 이후에 한 달을 이제 통째로 집에서 머물러야 할 첫 번째 달이 아마 이번 4월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바이러스의 확진자와 또 사망자의 비율도 훨씬 더 가파르게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 그런 예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4월은 또한 부활의 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세상을 바꾸어 놓은 그 주간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는 특별히 4월 첫 주일인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4월을 시작하면서 곧바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이제 맞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전히 힘겹고 불안한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쩌면 훨씬 더 잔인한 달로 2020년의 4월이 기억될 수 있겠지만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메시지 안에서 썩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저희가 함께 품고 일어서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 찾아서 읽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리시는 각 가정의 자리에서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고 마지막 6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올 초부터 우리가 골로새서라고 하는 바울의 짧은 편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편지를 크게 첫인사, 몸말, 끝인사로 나눌 수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몸말의 마지막 메시지에 해당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론의 마지막 메시지에서 우리는 언어에 대한 내용을 읽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언어와 사람을 향한 언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두 방향의 언어에 대한 바울의 메시지가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적용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언어라고 하는 개념이 기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설명이 되죠. 여러분 바울이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시기를 지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시기를 통해서 성도의 믿음의 근육을 단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은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왜 굳이 하나님께서 그 불편하게 짝이 없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이후에 인도해 주신 것일까요? 먹을 것도 부족하고 마실 것도 없는 그런 곳으로 인도하셨냐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떡은 밥이죠, 밥.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그것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가장 절실한 삶의 기초가 떡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라고 하는 극단의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고 공급하시고 유지시키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원하신 것이죠. 생명의 주인,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사실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의 기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요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현실의 장벽이 크게 보일 때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두려움에 훨씬 더 쉽게 지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동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평과 불만이 참 많았었습니다. 원망과 울음이 그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그런 그들이 끝까지 사랑과 인내로 함께 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성경을 보면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씩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물론 여전히 부족하긴 합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법 연단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근육이 제법 튼튼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는 장면이 아마 한 예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았던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모습에서도 아마 그런 것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골로새 교회는 전에 없던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에 없던 힘든 시기를 지나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의 본론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바울이 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기도는 특별한 시기를 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며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자리야말로 고난의 시기를 지나며 불평과 불만, 원망과 두려움이 아닌 회개와 신뢰의 언어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영적인 훈련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거 쉽지는 않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몇 분 성도님들과 통화를 하는데 한 분 집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요즘 같으면 기도도 잘 안 돼요. 기도도 잘 안 돼요. 마음속에 큰 동감이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처럼 힘든 특별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많은 분들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염려와 불안의 언어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기도로 대체하는 것은 여러분 쉽게 되는 것이 아니죠. 자동으로 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울도 골로새 교인들에게 단순하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말했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지난 금요일 영상 메시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을 지나면서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에 각 가정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물론 해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며 특별 새벽 기도를 가졌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특별한 특별 새벽 기도가 될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을 놓치실 수도 있겠고 또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정한 시간에 함께 동참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믿음의 훈련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훈련의 자리에 여러분들 모두를 초대합니다. 함께 동참하셔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한 방향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을 향한 언어입니다. 이웃을 향한 언어. 여러분, 사실 특별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은 골로새 교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금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알고 있는 여러 서신들 중에 하나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들이 지나고 있는 특별한 시기를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훈련소로 삼으라 라고 하는 권면에다가 한 가지를 덧붙이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특별히 옥중 생활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자신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이 특별한 시기가 복음 전파의 특별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여러분, 그 내용이 이제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기도의 언어가 이웃을 향한 전도로 확장이 되어지는 그림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성도들에게도 권면을 합니다. 이런 언어의 확장이 성도들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기도의 언어가 이웃을 향한 지혜로운 언어로 사람들을 세워주는 언어로 나아가야 한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전에 없는 특별한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 자신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비록 우리의 이동은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지만 이 시기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로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앞에서 인간이 이처럼 무기력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깨달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분주한 삶 속에서 정작 중요한 자신의 영혼은 돌아보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작게는 먼저 가정에서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특별한 시기가 복음이 나누어지고 전달되어지는 시기로 사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평소 나누지 못했던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 삶의 가치와 방향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가족 안에서 더 깊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기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친지들 가운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직장 동료들 가운데, 이웃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심이 없었거나 믿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도 이 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이 함께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한 시기가 이 어려운 관문을 통해서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시기로 사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 이처럼 이 시기를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좀 더 구체적인 사항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말이 지혜로운 언어 또는 덕을 세우는 언어가 되도록 하게 하라는 이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음식에 소금이 너무 적게 들어가면 맛이 없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면 짜서 먹지를 못합니다. 음식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간을 잘 맞추는 것입니다. 간을 잘 맞추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람이 그리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로와 격려와 배려가 필요한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식구들에게 또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그런 따뜻한 말,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과 같은 적절한 말들이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특별한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언어와 더불어서 함께 연습하고 훈련해야 할 또 다른 종류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인 다음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의 훈련,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세움의 언어의 훈련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시기를 지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에 없던 특별한 시기를 지나는 우리들, 이 시기가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연단하고 훈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훈련들이 지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험한 시기를 지나며 우리의 무릎을 주님 앞에 겸손히 꿇을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와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고난주간을 지나는 다음 한 주간이 그러한 기도의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이웃을 향한 우리의 언어가 훈련되어지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치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우리가 이웃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며 이 힘든 시기를 지날 때 함께 몸은 함께 있지 못하지만 곁을 지켜줄 수 있는 동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후의 모든 시간들도 사랑하는 목양의 모든 가정들과 성도님들을 주의 품에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